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값비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터뜨려서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히 이상이 보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거기다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엘리의 눈이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눈이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자기 처소에 눕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누운 곳과 사무엘이 누운 곳이 차이가 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알아보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엘리는 그냥 자기의 처소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성소에 누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이 누운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누운 곳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에게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이제 막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눕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다시금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로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다시금 잠을 들려다가 다시 깨서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갔지만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다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확하게 주님이 경험되어져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나도 말씀이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나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나 자신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그에 맞는 대응을, 그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다시금 갑니다.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때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처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우선되어졌고 자기의 돈이 우선되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가 누운 곳은 사무엘이 누운 곳과 달랐습니다. 다르지 않았지만 달랐다라는 것이요. 그가 누운 곳은 사무엘의 처소와 다른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의 죄악, 우상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이 엘리는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붙들지 말고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맡겨드려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것을 해 나가려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그 질병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것을 다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부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울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기 전에 정말 쏟아붓고 내 자신을 완전히 지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폭풍우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엘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다시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가 근심이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렸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에게 후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의 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나의 삶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이 나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무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은행에 달려가고 끊임없이 병원에 달려가고 끊임없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폭풍은 잠잠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내 삶에 그 아무런 쓸모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이상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을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바른 길을 허락해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요. 내가 썩을 양식, 내 몸은 후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어차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약하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 말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여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떡을 먹으며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